욥기서 33장 제가 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통독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오늘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전개될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정신상태, 태도, 거기에 대한 반응,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믿는 이의 반응과 불신자의 반응이 똑같다면 그 믿는 이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아씨 했는데 나도 아씨 했다 그러면 그죠? 둘 다 쌍시가 되는 거지 뭐. 그런데 한쪽은 아씨 해서 막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오 주여 그래서 많이 다르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잖아. 자, 어떤 사람이 나하고 부닥쳐서 그런데 한쪽 사람은요 화를 팍 내면서 눈가를 어디 붙이고 다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딱 부닥쳐서 그 사람이 가다가 나에게 딱 부닥쳐서 근데 나도 똑같이 눈가를 어디 붙이고 다녀 그렇게 하면 돼요? 반응이 다르죠? 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일본에 가서 아주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도시도 좋고 좋았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죠? 멋있게 집도 짓고 막 일본보다 더 멋있지만은 근데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도 많은데 바깥을 요리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막 요리 보다가 일본 여자 발등을 밟았어.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욕이나 실컷 어디 조센증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줄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내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스미마센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에서 야 일본 사람 정말 내가 반할 정도로 뭐 역사 속에는 우리 막 못 살게 부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우리보다 인격이 뛰어나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미움 감정이 팍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라의 국위 선양은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밖에 나가면은 외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 욕을 들어먹고, 그렇죠. 한 사람이 했는데 나라 전체가 욕을 들어먹고, 한 사람이 잘하니까 나라 전체가 칭찬을 받아. 그래서 그때 일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하와이에 가면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 옛날 여러분 옛날 탤런트 문오장 목사님 아세요? 예. 문오장 목사라는 분이세요. 예. 그분이 하와이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 음식 좀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 툭 가니까 무뚝뚝한 남자가 푹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그걸 뭐 그런 식으로 뭐 먹게요? 앉으시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외국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났으면 좀 반갑다고도 좀 서러고 자기는 반가워서 갔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다음에는 그거 안 가고 이제 일본 식당으로 갔는데 아유 그 주인이 뛰어나갖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다르는 거야. 그런데 일본 식당은 한국 식당은 파리 몇 마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일본 식당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한국 사람이 이왕이면 한국 거 먹고 싶는데 한국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건데 근데 일본 식당은 왜 사람이 많아? 밥 먹고 갈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고개를 쏙쏙 하면서 마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손님을 기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거기에 뭐 일본 식당은 맛은 별론데 그런데 그 친절 때문에 가는 거야. 설교 때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은 100번 전도해도 생활의 태도가 감명을 주면 믿게 되는 거죠. 생활의 태도가 그렇 때문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생활의 복음이에요. 예, 생활의 복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 예. 지금 욥은 어떤 면에 있어 가련한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원인 모를 순환을 당하고 있어. 욥은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 아닙니까? 침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무슨 고통? 침상 고통. 잠자리 고통이죠.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통은요, 다 죽는데요. 살 수 없대요. 바짝 말아서 뼈가 다 드러나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뭐예요? 껍질이 다 벗겨져갖고 진물이 나고 그러면 뭐 못 견디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망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고난은 주되 생명은 굳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을 확 죽이고 싶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막 주는 거야. 이 상피병이라는 병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속에서 뭐 아프고 암 이런 것보다도 피부를 갖다 집게를 갖고, 그죠? 여러분 뽀쪽한 벤치 같은 거 갖고 피부를 깍 검어지 갖고 톡톡 살을 갖다가 똑똑 이렇게 하면 아파요, 안 아파? 살이 톡톡 떨어지면 피가 나는 거 아프겠지? 손톱으로 한번 집어갖고 한번 잡아 당겨봐 전부. 그렇죠? 그게 온 몸이 그러면 어떻게 견뎌? 그것도 성경을 보세요. 피부가
부어 올라가고 툭 터져갖고 전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한쪽은 또 가려워. 한쪽은 또 막 그렇게 막 쓰라려. 막 묶임드는 거야. 그래 죽는 거야. 그런데 죽지도 않네 지금. 그거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불신을 가졌어요? 안 가졌지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파멸되지 않는 법이요. 무엇이 있는 한? 예.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은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막 힘들고, 못 견디고 그럴 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 사단은, 마귀는 생각을 주입해요. 무엇을 주입해? 생각을 싹 집어넣어요. 똑똑한 계산도 잘하고 글도 잘 알고 똑똑한 예수님의 비서가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맡아서 회개가 뭐인 거 알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물을 드리죠. 그럼 그걸 누가 챙겨가고? 가룟 유다가 챙기는 거야. 챙겨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할 때 비용으로 쓰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거 입마이 포켓해서 안 해서 도둑놈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천하게 보고 죄인으로 봤단 말이야. 비천한 여자, 그리고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자, 천하게 봤어. 그런 여자, 그렇게 천하게 보는 여자 중에 어떤 무리에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렇게 보잖아요. 어떤 무리가 속하 있으면, 그죠? 여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여자가 있었죠. 예. 그 여자 이름이 예수님 모친의 이름하고 같아요. 맞죠?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향유, 나드 향이죠. 나드 향. 그걸 예수님의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등을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아줘요. 그 당시는 옛날에는 수건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솜에 닦고 옷에 닦는 거죠. 근데 그 향 냄새가 얼마나 나드 향이 좋았는지 그 집부터 그 주변에 모인 옆 마을, 옆집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놓고 가장 크게 감명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죠. 예, 감명은 아니고 화를 낸 사람이지, 그렇죠?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저 여자가 그거 갖고 오셨네? 아니, 내한테 주던 거 안 오고 그래서 그걸 못 참고 한마디 했죠. 화를 내고 제자들 앞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했으면 거기 한 사람의 1년 인건비와 같다는 거야. 여러분 300데나리온요. 예? 이스라엘 절기 빼고 뭐 빼고 안식일 빼고 나면 그 1년 인건비가 되는 거죠. 예. 그걸 거기에 부어? 자, 그 태도 속에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용을 모르고 판단을 하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범죄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특별히 국회의원들 말이야. 말을 함부로 해도 법에 안 걸리잖아.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 마음대로 말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참 사악한 종자들이 앉아 있는 것들을 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마리아는 진리를 알지요. 무슨 진리를 압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모시는 자리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자리라는 걸 알잖아요. 평소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분임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자는 막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같이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그 비싼 걸 그게 묻느냐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 여인이 한 것이 바르게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성경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잡혀 죽는다. 3번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요? 그들이 천하게 봤던 여인이야. 그 여인은 행동으로 실천했어. 오늘날, 그죠? 예. 우리 기독교 천만 의리 해놨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10%도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냥 자기 현재 위치나 처신만 지키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설명합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제자들 보면 영적으로 깨우치지를 못해. 도무지. 어떤 면에 그죠? 그때는 지금이랑 비슷하잖아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도 만찬 준비 제대로 못했지요. 만찬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이 저들이 손님이 돼갖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앉아있는 거라. 이 주책바 같이들이. 나중에 또 베드로한테 혼나겠다. 베드로가 만나면 내보고 그럴 거야. 맞아. 네? 너 말이 사실이었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물에 대야에 물 떠가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서 6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인데 주님 발 한번 못 씻겨드리겠고 못 씻겨드리고 예수님이 대신 제자들 발 씻게 만들었었어. 그만큼 뭐 했다?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생각 안 해요. 뭐 말인 거 아시죠?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가 차이가 나요.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장소를 가거나 휴게소를 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은 무리가 어떻게 싣고 어떻게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주고 어때요? 어떤 공간을 어떤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더 앉아갖고 너는 물 안 사다 주나 뭐 그래 하고 지가 그렇죠? 이 화장실이 어디야? 지가 손님이야. 이 인도자가 도로 가르쳐 줘야 돼. 뭐 마실 거는 뭐 하나 그죠? 안 사다 주면 삐 가고 있어 또요. 웃기지 그죠? 예, 그 미성숙이죠. 복을 못 받는 거야. 깨어 있읍시다. 성숙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면요 무엇이 들어온다고? 사탄이 생각을 주입시키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주장을 차단시켜 버렸어. 가룟 유다가 시험 드는 거야. 내가 회개를 맡고 내가 그동안에 빵도 사고 물도 사고 쉽게 말했어요. 물은 뭐 사는 게 아니지만은 이런 데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저 여자를 칭찬하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렇죠? 자기 뜻과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가룟 유다 속에는요 300데나리온 그거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 드는 거예요. 지 거 아닌 것도 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이 딱 뜨니까 사단이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예수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요? 사단이 가룟 유다 생각. 여러분들도 시험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쁜 생각 들어와요. 그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하지. 환경이 되면 나쁜 생각 그냥 한다고.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환경이 안 되니까 나쁜 짓을 못하는 거야. 근데 환경이 되면 나쁜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왜 나라가 좋은 나라일수록요, 예? 경찰이 적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나라가 좋은 나라일수록요, CCTV 같은 게 적어요. 사건이 잘 안 일어나니까. 많이 따라 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좀 잘 사는 곳에 보세요. 막 골목마다 CCTV 다 있고, 막 빌딩 속에 막 엘리베이터에서 타봐요. 여기 다 달려고 막 하고 다 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이 많다는 뜻이죠. 죄인이 많다는 뜻이죠. 죄인이라고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아무도 안 보고 기회만 있으면 얼마나 나쁜 짓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긴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요번 고난이 길어지고 아프니까 자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넌 버림받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잘못한 거고 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고통당해? 네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보려고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 안 나타났잖아? 그래 너는 버림당한 자야. 이제 하나님 저주해버려. 예. 평소에 친한 사람도 서운해지면 욕하지요. 부부도 욕하는데 뭐 그 서운한 사람 친구끼리 욕 안 하냐. 예. 영혼 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오는 거야. 생각이 말입니다. 이때 참 조심해야 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입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화가 나잖아, 그죠? 화가 날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려?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좀 성장한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야, 네 주둥아리가 다 까먹은 거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놓고, 항상 복 주기 전에요, 복 까먹게끔 하는 시험이 와요. 그거 화나게 해가지고, 입에서 부정을 말하게 만들어. 행동이 제 도구가 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했던 복이 왔다가, 그죠?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응답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없이 그냥 오는 거는, 그거는요, 마귀 응답. 마귀 응답은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만일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욥은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겼지만은, 우리 삶 속에 욥보다 못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요. 올 때, 내가 마귀의 속살그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했다고 보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 세계를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즉시 내 영적인 소속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이 불신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 안 하는 거야. 영접 안 하니까 나중에 귀신이 살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치료했는데 주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0문둥병자가 있지요.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만큼 유대인이 더 사마리아 사람보다 저주를 많이 받고 산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는 뜻이야, 그게. 뭔 말인 거 알아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막 개같이 여기잖아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여기잖아. 그런데 저주는 누가 더 많이 받았어? 유대인이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은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런데 이 10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갖고 다 뭐예요? 좋다. 치료해 줄 테니까 너 회복될 수 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 몸을 보이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해라라 그랬어. 그래 그들이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니까 깨끗이 치료되어 있네. 문둥 환자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성읍에도 못 들어와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 못 들어오는 거야. 가정집에도 못 들어오는 거야. 가까이 오면 돌로 치잖아. 뜰 밖에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떡 일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 살려고 죽는 거라. 그런데 치료해 주셨으면 가정에도 돌아갈 수 있고 성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죠. 큰 복이요, 작은 복이요. 보통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주권을 회복되었으면 치료해 주신 주님께 와야지요.
몇 사람이 왔어요? 유대인이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사마리아인. 주님께 왔다는 것은 주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9은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가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은혜를 저버린 자가 구원의 통로를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섭섭해 하셨죠? 알겠죠?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치료받고.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몸이 치료받는다고, 병이 치료받는다고, 귀신이 나간다고 다 구원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 기분이 나빠, 머리 이래갖고 입에서 부인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부인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세요. 그 속에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소멸돼 버려요. 왜 소멸되는 거 아세요? 내 소속이 누구한테로 가버려? 주님을 부인하면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지라도 죽고 사는 게 그 사람이 입술에 열매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믿어 이러고 입으로 지나여 구원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마귀가 너 저쪽에 갔다 왔지? 요거 다시 못 가도록 해. 그래서 7 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못 들어가게끔. 시험이 딱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마고지 전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폭탄이 맞아갖고 산이 뭉개져 버린 곳이 백마고지 철원에 있잖아요. 철원. 나도 몇 번 갔다 갔었고, 그때 백마고지에서 싸웠던 그 장갑차 있잖아요. 장갑차 위에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이 멋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가족의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의 구역의 중보기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한 영혼을 놓고 마귀와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야. 영적 전투, 영혼을 건지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마귀에게 한번 걸려버리면.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영적 전투를 한 것이 아니고 마귀 참수에 넘어가서 자살을 해버렸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귀 참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스타로 세워줬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느냐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연애하고 욕망을 위해서 살면요, 그만큼 욕망이 클수록 나중에 시험이 오면 마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물질적, 명예적 회복을 줄 때요, 욕망을 십자가에 처리하세요. 욕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욕망이죠. 그거 처리해야 돼. 그게 마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은
오곡만 짜라는 게 아니야. 잡초도 너무너무 잘 짜라. 이 잡초가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잡초, 욕망 처리가 뭡니까? 김매기 하는 거예요. 김매기. 김매기를 안 하고 놔두면은 그것 때문에 오곡이 망가져. 좋은 농사는요, 농부가 김매기를 잘하는 거야. 뭐 비료도 주고 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 잡초는 미리 뽑아줄수록 훨씬 좋아. 크고 난 뒤 뽑으면요 힘들어 버려. 그래서 이 게으른 농부들이 잡초를 나중에 안 빼고 놔뒀다가 나중에 제자가 그랬죠. 저 가라지가 엄청 큰데요. 우리 가서 뽑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도 같이 뽑힌다 그랬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한참 모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회개하고, 하루하루 처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충전하고, 날마다 그게 회복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억하셔가지고요. 함부로 말하고 생각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요.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 영광이 되고 덕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옛날은 네 여보 내고 친구였다. 남 험잡하고 그죠? 나쁜 생각하고 흉보고 이런 거 다 친구였어. 그러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였어. 너도 죽을래?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물리치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예. 이런 영적 전투에서 잊어버린 영혼까지 찾아 나갈 수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역, 기도의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겉으로 보면 욥이 고난이지만 오늘날 현실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야 될 지혜를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엄청난 욥의 시련 속에 오늘 이 종말에 성도가 사단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깨어나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시사 부끄럽지 않는 구원,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